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주관해 주시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올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걸 찾아내면 돼요.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 하면은 맞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면 뭘 말하냐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믿는 것,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계속해서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확신도 오고 발견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 달라져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게 맞구나.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맞구나.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고 있고 또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기도지만 정말로 기도를 알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굉장히 막연한 소리인데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현장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요. 구원 얻는 믿음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혹시 부족하면 힘을 주실 거예요. 혹시 연약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가 가서 출애굽 시키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하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요. 뭘 못 합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줘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와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하세요. 저는 오늘 장로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나오실 때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막 힘이 없어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혼자 막 차도 잘 타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일주일 됐거든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나올 때는 내가 힘이 없어 그러셨어요 진짜.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정말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고요, 개인적이고 현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게 뭐가 보면 실상이 보여요. 실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실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실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뭔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손에 잡은 물건처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와 있구나. 이게 보여요. 심지어는 세상을 봐도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알고 영적인 것을 알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참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는데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슨 말 듣고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요. 정말 이 축복 회복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의 관심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신자를 한번 보잖아요. 불신자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보험하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제가 만나고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막 소개시켜줬어요. 왜 소개시켜준다면 저는 이제 보험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 뭔데 그럼? 나쁜 보험이 없고요. 보험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저보다 더 많이 찾아와요. 막 과일 하다 찾아오고 지금도 막 전화 와가지고 그 어르신 보고 싶다고 내가 막 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 보험 들어도 보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노력하면은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좀 되어져요. 저만 해도 몇 명 소개시켜준대 벌써. 근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말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 후대들은 안 봤을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들 말고 다 성공했어요.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죠. 근데 이야기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제일 힘든 걱정이 돈 걱정인데 그래도 제일 쉬운 걱정이 돈 걱정이에요. 우리에게 돈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그 후로는 더 큰 걱정거리가 문제거리가 와요. 계속해서 정신 문제 와요. 계속해서. 또 인간관계. 불신앙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불신자가 아니라도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에게 느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늘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것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었을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믿었을 때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오직 의인, 즉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보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6절 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반석같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는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권세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권세.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이때부터 우리는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을 상식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10절 보세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더 정확하게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오실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나도 내 밑에 군 100명이 있는데 내가 명령 내리면 됩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나에게 명령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믿음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장로님 절대로 사람들 마음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부정적인 생각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믿음대로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멋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눈빛이 틀려요.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보면 틀리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에서 나를 여기 보내줬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우리가 찬양 계속 요즘 광야 찬양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갈등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잘 안 되게 하시고, 내가 이상한 짓 하면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13절 보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시로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선교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여러분 막 항상 생각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막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그 믿음의 능력이 전달돼요. 여러분 병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전달돼요. 제가 부탁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전달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몸이 약해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져요. 막 자녀들 걱정도 해야 되고 막 우리 권사님 아이도 그래요. 막 수연이 걱정도 해야 되고 우리 걱정도 해야 되고 마들들 걱정도 해야 되고 장로님 걱정도 해야 되고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에게 아들들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말도 하세요. 그런 말도 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 보세요. 충분히 믿음이 전달돼요. 같이 만나고 같이 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같이 만났을 때, 같이 놀았을 때, 같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불신앙이 전달된다? 다 같이 사이좋게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사이좋게 망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32절 36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병든 자가 낫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만났을 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세계에 떠나면 바로 낫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보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냐면은 그냥 이 사람 문제를 내버려 둬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스라엘을 일주일 만에 가나안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뺑뺑이를 돌리세요. 광야에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물론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부족해요. 사실은 진짜 부족해요. 많은 게.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진짜 거지 같은 애를 자기 자녀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한국에서 온 선교비 얘한테 다 투자해서 얘를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헌신해서 얘를 키워요. 얘가 딱 대학 들어가잖아요. 취직하잖아요. 쥐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요즘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향이 그래요. 막 우리는 예를 들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듣잖아요. 그럼 걔는 안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 가버려요. 이런 북한 사람들 안 만나보셨죠? 말도 못해요. 도둑질, 걔는 도둑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워요.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겨우 한색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보세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들어간다는데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정복한다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찬양하잖아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는 게 여기에서는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갈등이 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을 오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놓으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 경제의 문, 또 막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 걱정하잖아요. 괜찮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실 거예요. 기적이 매일매일 체험될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연약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병이 들었고 연약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유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만이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고 능력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부분이나 병든 분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